네, 사실은 뭐 제가 가정사역을 따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단지 이 가정사역이 어떤 가정사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유산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가정사역뿐 아니라 특히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이라든지 심지어는 나중에 좀 이따 조금 나누게 될 BTS, Biblical Tent Maker School의 사역도 사실은 이 단어에서 유래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면서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그러한 그 큰 주제를 가지고서 오래전에 이제 뭐 저도 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삶도 나누면서 이 단어를 제 가슴 속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유래가 있는데요.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잠깐만. 자, 그래서 질문이 이제 뭐 간단한 질문이죠.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인가는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뭐 많은 시간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구약과 신약에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시면서 처음에 그러면 거기 갔을 때에 누가 너를 보냈냐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할 때 기억하시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or I am that I am has sent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바로 이어서요. 뛰지도 않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나의 이름과 같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럼 요 짤막한 한 절에 영적 4대가 나오게 됩니다. 영적 4대.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I am that I am. I am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더 설명을 하시자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것을 설명을 하신 것이죠. 저는 사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어디 뭐를 읽다가 보니까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어떤 학자가 그걸 발표했는데 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대목이 구약 성경에 100번이 나온답니다. 최소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뭐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매번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 그렇죠. 우리는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그렇게 이제 로마서가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세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어느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다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후사가 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우리에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영적 유산은요, 관계적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유산은 뭐냐면 관계적 유산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관계적인 유산이 정립이 되려면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고 또 그 관계를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다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더 이상 깊이 설명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도전이 누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건 참 많겠죠.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우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들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쉐마적인 우리의 그 유산,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다 모자라서 외치고, 네, 그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정말 강압적으로도 그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그러한 그 쉐마적인 유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은 영육간의 재생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영육간의 재생산적인 삶. 네, 그래서 오늘 제를 보시면은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신약에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있고, 바울이 양육한 디모데가 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양육할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한 절에 영적 4대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두 말씀, 이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 때문에 완전히 저의 삶이 바뀌었는데, 네,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이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요 한 장만 가지고도 한 시간, 2시간 이 강의를 하긴 합니다. 가끔씩 다른 장소에 가서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1대부터 지금 여기는 5대까지 나와요. 그거는 뭐, 그냥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바울이 시작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의 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육하는 것이 그냥 데려다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양육을 받고 이 디모데가 또 교회도 개척하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오케이, 너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너 혼자 가서 하고 나는 또 내가 가서 혼자 할게,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를 서포트를 해줍니다. 따라가 줍니다. 멘토링을 해줍니다. 양육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이 약 4대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요, 영적 재생산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평생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이죠. 평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자 양육반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재생산은 나의 삶의 그 평생의 사역, 내 그냥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누구 하나를 잡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이 재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되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양육함으로써 끝나버리는, 한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때는 저희 집에 4대가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아들, 그 다음에 저희 손자, 4대가 저희 집에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돕고요, 양육하고 또 아들이 손자를 양육합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3대가 살고 있거든요. 3대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들이 손자를 양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증손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계셨다면 증손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3대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언제였나 하면은, 저희 큰아들이 티네이저 때, 영어로 표현하면 티네이저 thing을 했어요. 티네이저 thing을 했는데 너무 아주 지나치게는 너무 감사하게 하지 않아서 뭐 이상한 데 가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티네이저들 여러분 다 가져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무책임해져요. 훈련도 잘 받고, 성경도 암송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막 착하고, 글도 잘 쓰고, 한국말도 잘하고요. 심지어는 2살, 3살, 4살 때 한국말을 또 잘하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한국말을 더 못해요, 그때보다. 근데, 갑자기 티네이저가 되면서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겪는데 저하고 이제 저는 이 훈련을 다 받고 알면서도 이 큰아들하고는 이게 뭐가 안 맞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저한테 자기의 고백을 하는데 무엇이었냐면요, 아빠 같았으면, 난 이제 다 회복된 후의 이야기죠. 아빠만 있었으면 나는 아마 이상한 대로, 나쁜 대로 빠졌을 거라고. 그런데 아빠가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잡기 위해서 할머니를 두셨구나. 왜냐하면 둘째 아들하고 막내 딸은 전혀 문제를 안 일으켰거든요. 제일 위에
넘버원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했던지 자기들은 아예 말썽을 안 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를 할 때 내가 내 아들을 잘 키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가 가졌던 그 모든 힘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걔가 나의 손자, 자기의 아들과의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제일 큰 손자가 9살 반, 10살이 되어 가는데 이제 조금씩 지가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저기 엄마한테, 자기 아빠한테도 조금씩 약간씩. 이제 제가 아예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봤지? 이게 지금 시작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얘가 힘들 때는 저한테 뛰어옵니다. 예, 자기의 스트레스와 자기의 힘듦을 호소할 때가 할아버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그거 한번 이제 힘들 때 자기가 와서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좀 마음이 풀리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영적인 재생산이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가정의 재생산이나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누구를 양육할 때 이 양육하는 사람을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나의 자식으로 보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양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요, 사실은 제가 직접 손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양육하는 저의 손자를 저는 그냥 아들을 돕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혹시 이제 제가 살피면서 아들이 혹시 하지 못하는 것, 또 아들이 경험이 없어서 또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네가 이렇게 해. 그거 안 되거든요. 저도 젊을 때는 머리에서 아무리 알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리 손자들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게 막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과 그 딸을 또 며느리와 우리 사위를 어떻게 도울까? 예, 도와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유산은 언제 남기는 것인가? 근데 본래 우리 유산이라 그러면 레거시라 그러면요. 영어로는 레거시 그러면은 그게 돈이라는 생각이 바로 안 나는데 한국말로 유산 그러면 거의 돈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레거시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산은 언제 남기는 것인가? 유산은 대부분의 돈으로 생각하면 주로 죽을 때 그때 남기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유언장이나 이렇게 해서 남기는데 실질적으로 유산은 죽을 때 남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의 제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의 estate planning, 그 다음에 유산 관계 이런 거를 많이 도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특히 이제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산은요, 살아있을 때 남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관계적인 관계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마지막에 가서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내가 살아있을 때 형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관계가 내가 살아있을 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죽은 후에도 그것이 유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님은 좀 제가 아주 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젊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로스쿨 다닐 때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한 7년 넘었습니다.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많이
갖고 그러고 가셨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넘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들하고 시간을 따로따로 많이 보내요. 꼬마들 뭐 제일 큰 애는 9살 반 이제 10살 돼가지만 제일 밑에 꼬마는 지금 석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일 이제 지났거든요. 100일 지났는데 이제 7이에요. 다 합쳐서 7인데 제가 하나하나를 데리고 시간을 보냅니다. 거의 매주. 네, 거의 매주.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얘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은 그 관계적인 유산.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 애들에게 알게 해주는, 소개해주는, 심어주는 그러한 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이제 뭐 바쁘면 굉장히 어떤 때는 아유 저 꼬마 뭐 한번 스킵하면 어떠냐. 근데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다 제가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세대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다세대적인 그 사역을 분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저귀도 잘 갈아야겠네요. 기저귀 잘 가죠, 저. 네. 예. 이 유산은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형성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그 후에 정말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살아 계셨을 때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또 가르치셨던 말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떤 유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오늘 죽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나누겠습니다. 물질의 유산의 핵심은요,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모으는 데 있어요, 핵심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예,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모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강의를 좀 다르게 그 많은 이제 실업인들에게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네. 자,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네. 그것은 이건 뭐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을 다 하기는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딘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나의 돈이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되고 투자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안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다짐을 합니다. 디스커션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을 하고 돈을 이렇게 쓸 겁니다. 그거는 다 소용없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버는 돈이 1년에 10,000불인데 오늘 이 10,000불 가운데 지금 1,000불은 이거를 위해 쓰고 있고 1,000불은 이것을 위해 쓰고 있고 3,000불은 이것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지금은 10,000불을 벌지만 앞으로 100,000불을 벌어서 내가 90,000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몇 가지를 따집니다. 시간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시간은 어떻게 쓰세요? 물질은 어떻게 쓰세요? 네.
그 두 가지만 딱 보면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버젯을 잡을 때 우리가 2세를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2세를 위해서 교육하는데 교회 버젯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면 2세를 위해서 쓰는 것이 5만 불을 쓴다 그러면 우리는 2세를 위한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2세를 위한 교회라면 51만 불은 최소한 써야 2세를 위한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유산이, 영적인 유산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후세에 남기는 것보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후세에 전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육적, 영적 유산 모두 살아있을 때 형성하여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유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성경은 아주 명확한 답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봐요. 사역자, 목회자, 또 어떤 분들이 어떤 교회 일,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일상생활과는 사실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다른 일을 못 하게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스케줄상. 내가 시간을 여기에 뺏기면 이거를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돼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이 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계적인 life on life, 한 사람과의 한 사람의 그 관계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ife on life, 유산을 남기는 사역은요, 행사나 프로그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하는데 성경에 굉장히 좋은 예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 엘리야가 어느 과부의 집에 있는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다 오니까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눕혀놓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몸에 덮습니다. 엘리야. 죄송합니다. 엘리사. 네. 그래서 덮습니다. 그래서 덮게 되면서 그 아이가 일어나죠.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life on life라는 개념은 바로 나의 삶을 던져서 다른 한 사람의 삶을 일으켜내는, 생명을 주는 그 사역을,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을 life on life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목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다 던져서 그 한 사람을 키워내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을 담당해.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유산적인 삶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많이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그런 그 일들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저 말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맞죠? 엘리야. 예. 뭐 이렇게 그냥 엘리야는 그냥 살렸고 엘리사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아니 엘리야는 몸에 없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이분은.
엘리야가 다락방에 가서 세 번 그래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예, 한번 제가 확인해 주세요. 아예 하는 네네. 기도한 거죠. 예.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되 오케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근데 우하는 자에게 21절에 재앙을 보면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겠나이까 그 21 아이 절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건 맞아. 맞아. 맞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이 라이프 온 라이프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유산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놓고 또 자식을 키워가는 것이 전부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 그냥 살면은 되는 것인데 세상이 이거를 너무나 엉뚱하게 지금 받고 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에 지금 속임을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 이거 우물가 여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만 한 17년 이상 요한복음 4장만 가지고 한 70번 설교를 했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온 라이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요구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이에요. What is your vision? 이거부터 제가 먼저 물어요. 근데 참 제가 여기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블컬 요즘은 이제 미시오지만 이게 수십 년 동안 이 학생들과 이렇게 만나고 접하면서 제가 대부분 질문합니다. What's your vision? 99%가 답을 못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해봐요. 대부분이 답을 못해요. 그래서 노비전에서 비전으로 갈 수 있는 변화를 이런 relationship, life on life, 그 다음에 이 변화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o margin에서 margin으로. 이거는 한국말에 여유가 없는 데서 여유 있는 것 삶으로.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제가 BTS 텐트메이커 스쿨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운영될 카페의 주제가 쉼이라고 말씀드려요. 안식.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뿐 아니라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 쉼이 너무 없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 제가 말씀하는 여기 로컬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저하고 1대1 보통 때는 너무 막 신사가 좋으신 1대1 딱 만나시면 저한테 첫 마디가 저 너무 피곤해요 그래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몸에 그냥 병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유가 없으세요. 그리고 2세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뭐 이 유산을 남기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그 아이들에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오랫동안 해와서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지만 예를 들면 많은 부분이요. 돈을 좀 더 쓰면 내가 여유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돈을 써서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하고 같이 하게 되면 여유가 조금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 방법론을 동원을 해서 여유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유라는 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여유가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참 힘들어요. 안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결정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no discipline에서 discipline으로 우리가 그 훈련이 또 우리가 어떠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보니까 2세 목회자들 제일 힘든 게 패션이 없어요. 우리 1세 목사님들은 패션이 어떤 때는 너무 지나쳐가지고 문제인데 이 2세 목회자들은요 100%는 아니고요 거의 다가 별로 패션이 없어요. 네, 자기의 일상 잡보다는 조금 더 한데 그냥 거의 잡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 정말 그 패션을 가지고 하는 경우를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많은 사역이 복음을 던지는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져.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 잘해봐 그냥 이렇게 멀리서 격려하는 멀리서 요구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의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사역의 유산의 전부가 다 결국은 이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을 돌아보는 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상과 생각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큰아들하고 저희 같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 큰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만 셋이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수라장이에요, 수라장. 벽이 남아남는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해놓고 나면 10분 후면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얌전했던 저희 며느리가 막 소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저희 아내는요, 이제 저희 아빠나 저희 엄마가 애들을 다룰 때는 저희는 싹 2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건드리질 않습니다. 맞아. 그리고 항상 오면 애들이 우리한테 오면 가서 아빠 엄마 말 들어 그렇게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애들이 아파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안아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때 저희는 이 필라델피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 여기 집에서 남아 있고 교회도 함께 남아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해서 여기서 다 교육을 받고 여기서 이제 다 같이 그래서 계속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요. 가정에 그다음에 매주일 날 오후가 되면 저희들이 온 가족이 모입니다. 저희 집에 모입니다. 예배는 아침 끝나고 저희는 교회에서 보통 한 2시 반이나 3시쯤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아이들은 이제 집에 갔다가 우리 큰아들은 저희 같이 있으니까 그냥 있지만 둘째와 셋째는 집에 갔다가 5시가 되면 저희 집으로 다 옵니다. 애들 다 데리고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저희 아내가 이제 주로 음식을 매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같이 먹고 있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저는
CBMC를 통해서 기독 실업인들을 대상으로 뭐 전도 양육 이런 것 좀 많이 수십 년을 좀 40년째 해오고 있지만 제가 항상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역은 내 가정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우리 손자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유산을 또 그 다음 세대에 잘 넘길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요, 애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아이들의 배우자들을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의 이 배우자들의 부모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주십시오라고 저희들 기도했어요. 그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험해서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그냥 갈라져 버려요. 근데 양쪽의 부모가 다 믿음으로 관장한다면 그러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배우자들뿐 아니라 그 배우자들의 부모들까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것도 헌신적. 그렇게 이제 처음에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거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비현실적이든 아니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한 것은 다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 저는 이 유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 뭐 다른 자세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는 아침에 하나씩 데려가서 밥을 사서 먹이 1대1로 가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제가 아침을 만들어서 먹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 뭐 며느리 또 뭐 걔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먹으면 되고 저는 우리 손자들하고 손녀만 이제 만들어서 먹이고 이제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좀 섭섭하겠죠, 그죠?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딱 앉아서 먹으면.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오늘은 준비한다 그러면 벌써 자기들은 벌써 stay out of the kitchen.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자기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뭐 먹을 거 챙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출장을 갈 때는 주일날 오후를 어떻게 해요? 저는 본 교회를 거의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Out of country. 그래서 한국을 가도요. 제가 주로 4박 5일, 5박 6일을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한국 갔다 온지 모르세요, 만약에. 전혀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을 갔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연달아 하면 좀 힘들어서 제가 좀 미뤄서 2주 후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가서 4박 5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2주 후에 다시 갔어요. 다시 4박 5일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돈이 엄청 더 들잖아요. 예, 돈이 엄청 더 들고 또 근데 저는 제 포인트는 본교회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성소주의를 가르치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제가 자리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에게 첫째 모범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만 주의를 빠지게 되면 걔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까운 친구들이 좀 특별히 좀 만나자고 한다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크리스천 카운슬링 좀 해달라고 한다고 그 가정 모임을 빠지고 갈 수 있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그거를 강요하려면 제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가끔 정말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제가 그렇게 빠진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이 커미트먼트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성립이 되도록 좀 이렇게 좀 인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해왔죠. 그래서 주일날은 어떤 때는요 갑자기 며칠 만에 갔다 와가지고 한국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래요. 네,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 본인이 없으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거고 큰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토픽은 아니지만 그 지난번에 제가 BTS 소개하면서 잠깐 그 남성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나갔는데 이게 뭐냐면 어머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저는 볼 때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남편으로서의 그 성경적인 그 이미지를 잊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걸 살아왔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권위가 우리 대대로 물러가는 그 줄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성경적인 상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것 때문에 또 남편의 그것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는 뭐 너무 저는 그게 하나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황 목사님도 좀 주일날 저녁에 뭐 있으면 못 간다니까 좀 섭섭해 중간에 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전혀 연락을 안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는요 너무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섭섭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해왔던 거죠. 거기 어머님께서 100살까지 사시니까 강 목사님 효자니까 100살 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아주 좋은 강의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기독교가 보통 여기 미국의 청교도도 보니까 2세, 3세부터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네.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1세들만 그랬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이제 성령이 임한 유대와 그것을 전부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관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도 복음 전파를 그렇게 했고 그렇게 유언하셨고 또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몇 년 전에 시작한 것은 그 변호사 아주 부자더라고요. 뉴욕에 사는데 여기서 자녀 교육을 못 시키겠다고 이스라엘 가더라고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요즘에 그 경건한 그 크리스찬들이 이 텍사스 이사를 많이 가요. 네. 학교를 못 보내겠다고. 예. 우리 딸도 지금 이 학교를 홈스쿨링에 못 보내겠대요. 예, 맞아요. 이사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성교에 대해서 자꾸 확장적이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십자가 아무리 옆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말뚝을 박아야지. 그게 구약 신약적이거든요. 네. 말뚝을 박는 게 이게 가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걸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델로 실천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걸 완전히 놓친다고요. 성교 하면서 우리가 또 목회자 가정부터 이렇게 그런 삶을 살기 어려운데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데 이걸 굉장히 내가 이걸 저는 키포인트로 삼아요. 아주 잘했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것은 네. 아들한테 같이 살자고 그런 거예요? 아들이 같이 살자고 그런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라오고 애들이 맞아. 또 그 눈에서 보고 또 자기도 그거 혜택을 보고 또 저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자기 아내를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아내가 제 며느리가 그걸 받아준 거죠.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쉬운 거 아니거든요. 결국 쉬운 거 아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은 제 어머님이 계실 때는 제 어머님이 있고 제 아내가 며느리가 있고 또 며느리가 3대가 지금 이 여자 쪽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3대가 같이 있었으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쪽에 갈등은 없었어요? 여자 쪽은? 뭐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근데 뭐 이 믿음으로 다 소화시키고 지나가고 뭐 그렇게 했죠. 며칠 전에 한국 신문에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3대가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키우는 게 가장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좋답니다. 네. 한국 교육자구나.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은 지난주에 사실은 풀리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전부 다 하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된 거는 리코딩 된 게 없지만 영어로 된 거는 리코딩 된 게 있어서 제가 우리 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네, 그 영어로 된 거를 보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여기 BTS는 한국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영어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나 이것을 들으실 때 컨텍스트가 코리안 컨텍스트로만 들으시면 안 맞는 부분도 많을 수 있고요. 느낌이.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든 부분이 성경적으로 지금 그 레이아웃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러나 그 문화적인 컨텍스트도 영어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일부러 한국말로는 일단은 프레젠테이션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이거를 앞으로 이제 이 학교를 원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강의는 영어로만 할 겁니다. 예,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저희는 룰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를 여러 개로 섞어버리면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이거를 해서 뭐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뭐 유명세를 탈 것도 아니고 예, 단지 그냥 그 주어진 제한된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처치 플랜팅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 뿐이거든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을 하면 너무 좋은 거고, 네,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좁게 하실 거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영어를 하는 사람도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BTS는요, 결국은 뭔가 하면 제가 텐트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40년째 변호사로서 지금 이 지역에서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26년째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째 거의 저희 그 변호사 커리어와 함께 CBMC라는 사역을 하게 돼서 CBMC는 뭐냐면 기독 실업인회인데 그게 그냥 어떤 사회 단체가 아니고요. 사역 단체예요. 사역을 하는데 전문인과 실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북미주에서는 굉장히 그 초창기에 북미주에서 시작되는 그 CBMC의 그 초창기부터 약 지금 한 40년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다음의 세대분들이 지금 그 북미주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 CBMC와 국제 CBMC에서 제가 조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하이에스트 포인트까지 다 올라가고 체험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CBMC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알려졌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제가 이제 앞에서 뛰는 것은 이제 점점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4, 5년 후나 한 10년 후에는 아마 이제 모르는 분들 거의 다 깔리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20대였죠. 20대 중반부터 지금 제가 이걸 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비즈니스 세계가 정말 선교의 최전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CBMC의 훈련 속에서 거기서 양육과 그 다음에 전도와 양육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적인 사역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미 가정사역은 시작이 됐었고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교회의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저희 아내까지도 처음에는 당신이 목회를 하려면 변호사 일을 관두고 그냥 목회만 하십시오라고 저한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결국은 저희 아내는 저와 같이 1.5세가 아니고 1세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분명히 다가왔던 그 내용은 뭐냐면 아니다. 나는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난 40년 동안, 또 26년 동안 보면서 교회들이 새롭게, 개척이 되고 세워지는 그 과정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없어지는 또 많은 그 목회자들이 개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감당을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또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도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회자의 사모가 아니면 그 부인이 또 그 자녀들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지켜가지 못하는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텐트 메이커로서의 교회 개척자로서 저는 미국에서 두 교회를 개척한 거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이 교회 개척을 준비시켜주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막 스트러글을 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시작하고 내가 풋투게더를 할 수 있는 이 학교는 일반적인 교회 개척자를 키워내는 학교가 아니라 텐트 메이커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비블컬 텐트 메이커 스쿨 약자가 마치 이렇게 유명한 BTS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투셋은 뭐냐면 이제 Monday to Saturday예요. Monday to Saturday를 줄인 것이 만투셋입니다. 근데 만투셋은요, BTS는 학교고 비영리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투셋은 영리입니다. 이거 완전히 회사입니다. 이거는 사업인데 텐트 메이커가 만약에 사업체가 필요할 경우에 사업체를 제공해 주는 회사가 만투셋입니다. 네, 그래서 연관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하나는 영리고 하나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40년 동안 변호사로서 기업 담당을 해온 변호사이죠. 제가. 그래서 기업 담당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많은 회사들 소규모 기업에서부터 대형 회사들까지 제가 40년을 다뤄왔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오르가니제이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림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TS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저희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이고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피셜 미션은 영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국말은 그냥 소개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to engage tent makers to plant transformative local churches restoring nations to Christ. 이게 이제 미션이고요. 비전은 a global movement of church planting by individuals and teams of tent makers passionate for Christ.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몇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라. 제가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서도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크리스천들 가운데 교회 개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감히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마 이걸 관심을 쌓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로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특히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그 질문을 아무한테도 던지지도 못하고 갖고 있던 분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역을 통해서, 이 목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 CBMC 사역을 통해서 이 평신도 사역에 대한 생각을 저는 늘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텐트 메이커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 텐트 메이커들하고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 굉장히 잘 통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기업인들하고만 40년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는 문화와 그분들이 아는 단어와 그분들이 필요한 그걸 제가 다 알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ore value인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오늘은 시간상 저는 전략은 이게 몇 가지를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거죠. 사역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자기는 그냥 평범한 어떤 크리스천으로서의 살아가던 사람이 나는 사역자다, 나는 교회 철치 플랜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꼭 가기까지는 트랜지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트랜지션 속에는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해요. 변화들이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어느 학교도, 어느 책도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가르쳐주는, 또 인도해주는 과정이 없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딱 한 가지, 1:1 양육입니다. Life on life, 아까 말씀드린 life on life.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굉장히 큰 것은 뭐냐면 이게 life and lifestyle adjustments and transition,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똑같아요. 자기가 철치 플랜팅을 하려고 할 때 딱 당면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본교회, 본인이 소속한 교회에서 주는 제한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개인이 지금까지 듣고 배워온 그런 제한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 변화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사업에도 오고 와이프한테도 나하고 관계도 오고 자녀들하고 관계도 오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고 나의 모든 스케줄이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집은 블루벨에서 삽니다. 근데 이제 산지 오래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집을 제대로 못 지닌 분들이 교회에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블루벨을 갖고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떤 분들은 좀 별로 좋지 않. 요즘은 이제 근데 저는 집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 거는 굉장히 조심했어요. 차를. 그러니까 비싼 차를 저는 거의 안 사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쟤는 afford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특히 교회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이 좀 그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텐트 메이커로서 철치 플랜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런 것까지 배워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내 라이프 스타일에 그게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의 가족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그것을 동의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트랜지셔널한 그 교육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BTS를 하면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포팅 하는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뭐랄까 아까도 제가 미션 비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컬링 없이는 철치 플랜팅을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 대한 콜링과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 철치 플랜팅이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요. 첫째는 미션하고 비전이 클리어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로컬 철치와 유니버설 철치에 대한 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 견해가 좀 굉장히 많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이게 내 교회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레이트 커미션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버설 철치 이런 개념들도 좀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우리는 교단적으로 협력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하고는 사실은 이게 협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훈련이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은 내가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면 그것도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인데 그거 비즈니스를 잘하면 목회나 뭐 교회 철치 플랜팅을 잘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팀 빌딩. 다시 말해, 저는 그렇게 항상 그 훈련을 시키는데 팀 빌딩이 없는 리더십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을 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부인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철치 플래닝이 실패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의 부족함,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안정이 되지 않는 어떤 목사님 제가 몇 분을 봤는데요. 계속 몇 군데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교회가 그냥 안 됐어요. 예. 옛날에는 우리 이민 초창기에는 뭐 아파트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뭐 몇 년을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죠? 그래도 뭐 동네 사람이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우리도 뭐 막 여러분 이렇게 신발이 그냥 수십 컬레가 막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거기서 밥을 해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문화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안 돼.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공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실패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부분들은 BTS가 훈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만투셋이라는 비즈니스를 타용해서 훈련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BTS를 졸업하고 나서 이 비즈니스를 운영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공하는,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러나 만투셋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려면
BTS를 반드시 졸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졸업을 한다고 해서 BTS를 해야 되는 커미트먼트는 아닙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같이 나의 온 그 비즈니스나 이런 그 프로페셔널 잡을 통해서 텐트 메이킹을 할 수 있으면 that's fine. 예, 단지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잡을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바꿔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적당한 것이 없으면 저희가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제공하는 게 그냥 비즈니스를 열어서 하시오가 아니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기 비즈니스 하시던 분이니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생소하지 전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저의 그 백그라운드인데 이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40년 동안 배운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는,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교회 안에, 진정한, 아까 말씀드린 life on life, 관계적인 그 제자 양육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말하는 전도와 양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개척이 돼야 돼. 교회가 이게 세워져야만이 그레이트 커미션의 그 정말 센트럴한 그 그레이트 커미션에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는 뭐 많이 수십 년을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왔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딘가는 belong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남자들의 이건 복수가 돼야 되거든요. 남성의 영적 권위가 지금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만 들어도 저는 무지무지하게 보수적인 사람인 거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평신도의 무브먼트로 나가야 앞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분들,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이 크리스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잘 아는 분들이 좀 꽤 있는데,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텐트 메이커들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철치 플랜팅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사역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도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그림은 제가 지난 40년 동안에 사역해는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한눈에 보이도록 그려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 성경을 가르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훈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번 듣지 않는데도 이 연결을 못 시키고 또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 할 때는 알겠습니다는 또 여기 그걸 하게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그거 막 어떤 때는 보면 한 10번을 이야기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눈에 오도록 이거를 어떻게, 물론 뭐 이게 완벽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용어나 그런 용어보다는 좀 편하게 많은 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게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거예요.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노래 우리 찬양 그 praise song도 있잖아요.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하나님에 대한.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여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불러내실 때 우리가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전의 전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근데 지금 오늘은 뭐 제가 이거 엄청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소개하면서 한 2년 반을 썼습니다. 소개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걸 소개했는데 근데 비전을 주는데 보통은 여기서 끝나요. 비전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역으로. 예.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딱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거의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 늘 이렇게 젊은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역하고 싶은 분들이 묻는 것이 뭐냐면 비전을 어떻게 저는 비전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비전을 갖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답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미 주셨어. 성경에 충분히 있어. 예를 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말하는 지상 명령과 그다음에 사랑의 대강령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사실은 비전은 다 주신 거거든요. 그거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전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 비전이 당신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나타나서 그냥 탁 몇 마디로 딱 너는 네가 할 일은 이거야라고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미련하고 또 게으른한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시라고 clarify 하는 오더를 내 삶의 오더를 전과 후가 다르도록 변화를 가져오도록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 요구를 하시는데 이 요구하는 그 과정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양육이 필요해요. 이때 1대1과 1대 라이프 온 라이프의 사역이 여기서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여기서 clarify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나 방향이 이것이군요라고 하는 것을 1대1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 지적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직장 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가정에 초대를 해서 내 가정을 보여주면서 또 내가 어딜 갈 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면 아침을 사고 점심을 사고 저녁을 사면서 그래서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15년, 20년씩 지금 제가 20몇 년 이상을 지금 양육하려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물론 또 벌써 한 분을 몇 대가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따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투자를, 이거는 투자예요. 전부 다 투자예요. 근데 여기다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투자를 하지 않고는, 이거 뭐, Great Commission, 뭐, The Great Command,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 안 오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이거 하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 내가 그러죠. 그럴 수밖에. 이거 했냐고.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당신은 스스로 기도하고 리트리트를 가고 또 배우고 양육받고 네. 얼마나 여기 대해서 투자했느냐. 당신 돈 버느라고 또 사역하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면은 된다라고 한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면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역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훌륭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다 이걸 거쳐갑니다. 네, 뭐 노아부터 아브라함 다 다윗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양육시키고 키워가는 피눈물 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비전이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밀어내고 배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클리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성경 말씀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 모든 커리큘럼이 이제 이것을 따라서 디자인을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레어리파이 하는 거 과정을 네. 한번 예시를 하다가 예문을 한번 좀 들어봤어요. 지금 그거 제가 다른 프레젠테이션이 다 있는데 지금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과정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available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available 하지 않으면 사역은 끝이에요. 그죠? 내가 바쁘니까 나는 available 하지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vailable 하려면 무엇은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에 맞지 않은 일이 혹시 어떤 액티비티나 일이 있으면 나는 거기에는 가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된다. 시간을 쓰지 않아야 첫째가. 그 다음에 둘째는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컴퓨터가 이제 워낙에 테크놀로지가 발전돼서 완전히 새로 샀거든요. 새로 샀는데 저는 컴퓨터를 사게 되면 한 대를 새로 사는 게 아니라 2대, 3대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2배, 3배 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셋업을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저희 집에, 제 사무실에, 저 교회에 그 다음에 제가 갖고 다니는 포러블도 똑같은, 그 대신에 포러블 한 거를 똑같이 4대가 되는 거죠. 다 업그레이드 시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일을 보든지 저 일을 보든지 부담 없이 그 일을 보고 그 사람에게 available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 변화와 트랜지션들이 이 비전이 클리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며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결정이 나는 것이죠. 결정이 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몇 가지 그 과정들을 근데 그것을 대부분이 못 하세요. 많은 분들이 못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컴퓨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컴퓨터 그냥 포러블 하나 갖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제 포인트를 다 미싱하는 거죠. 제 정신이 저의 생각과 정신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다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available 하겠다는 것이 그건데 이제 일을 해보면요. 포러블 하나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스크린 큰 거 2개, 3개를 놓고 일하는 거하고 이게 능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컴퓨터 비싸죠? 디스플레이도 큰 거는 값을 좀 비싼 거를 줘야 이게 덴시티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이제 아주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만약에 한 컴퓨터에 2개나 3개지만 만약에 스테이션이 3군데면 모니터를 몇 개 사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제 말은 뭐 다 좀 컴퓨터 갖고 다니고 패드 갖고 다니고 그렇죠. No.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는 낭비가 아니라 이거는 투자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 그게 한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자마 여러분 아시죠? 자마를 하면서 또 CBMC를 하면서 사실은 한국, 미국, 북미 이게 여러 교회에서도 많이 초대를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쯤 다니다가 제 머릿속에 딱 오는 게 이거는 나의 콜링이 아니다. 뭐 아주 큰 교회에서 다 갔었어요. 갔는데 이건 내 콜링이 아니다. 내 콜링은 라이프는 라이프다. 1대1의 사역이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조그마한 교회다. 그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초청한 걸 다 잘라버렸어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초청하는 걸 받으려니까 주일날 본교회를 계속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 또 계속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잘라버렸어요. 왜? 저에게 주신 콜링과 비전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정리를 이런 정리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예, 하면서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에너지를 다 사용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 주위에 저와 같이 하는 팀원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양육시켜서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죠. 지금 요즘은 옛날에는 CBMC를 위해서요. 제가 전 세계를 좀 약간 부풀려서 한 80% 제가 밖에 돌아다녔어요. 제 사무실이 얼마나 운영이 잘 됐었는지 제가 그냥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됐었어요. 제 직원이 24명 있었거든요. 밖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이게 지금은 제가 훈련시킨 분들이 다 하고 있어서 그 필요 없어요. 제가 거의 안 다녀요, 이제는. 그냥 로컬리만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만 해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위에서 비전 가는 단계를 예. 그 중간에 우리가 1대1 양육 뭐 그런 것이 필요하군요. 제자 훈련.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이 첨단 비전이 무엇인지를 또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는데 바로 이렇게 크레딧바를 가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또 하는 그러니까. 또 훈련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하여튼 이거 전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저희 교회에서만 2년만 걸렸어요. 네. 예. 왜냐하면 Who's God부터 시작해가지고 Who's God부터 시작이고 그다음에 worship, 예. 이게 그다음에 리더십만 해도 강좌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것들, 그다음 컬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BTS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growth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신학교가 신학교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부분의 것은 우리가 가르칠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조직 신학이 무진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미시오의 아카데믹 딘을 하셨던 타드 맹금 교수님이 저희 조직 신학을 우리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조직 신학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종상 선교사님이라고 런던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분이 학자예요. 굉장히 대단한 학자이신데 이분이 뭐의 전문가이신가 하면 바울 서신, 바울에 대해서 대가세요. 책도 엄청 많이 쓰고 굉장히 학적인 책도 쓰고 뭐 유명한 학자들과의 그 맞서는 책도 써내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최종상. 아니요, 최종상. 예. 상.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분은 이제 폴린 에페소,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과 그 다음에 spiritual formation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 또 이제 그 학자들, 그 다음에 뭐 목회자들, 그 다음에 그 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저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신학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치 플랜팅을 꿈꾸다 보니까 만약에 신학교를 우리 BTS를 졸업하고 정규 신학교를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격려하겠어요. 아니면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또 BTS를 오겠다면 굉장히 격려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학교가 아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신학교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이 모든 것이 관계적인 교육으로 들어갈 겁니다. 관계적인 교육으로. 예. 그래서 뭐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수진이 지금 17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42주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 주에 6시간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1년이지만 엄청 많은 시간이에요. 예.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등록을 20명에서 30명을 25명을 받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또 20에서 25명을 받게 되면 50명까지 겹치게 되겠죠. 거의 그냥 항상 50명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두 클래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투이션이 있습니다. 투이션은 3,000불, 한 1인당 3,000불.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 같으면은 이거 투이션 받기가 힘든데 저희 대상이 전부가 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전문인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돈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전부 다 100% volunteer예요. 돈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3,000불을 낼 수가 없는 사람 같으면 텐트 메이킹을 못 합니다. 그 테스트입니다, 이게. 예, 그러한 하나의 테스트로 이제 그렇게 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펀드레이징도 하고 일단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BTS는 임시적으로 일단은 저희 크라이스트 라이프 처치 밑에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으로 일단은 남는 거 이유는 법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은 BTS가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것은 일단 교회에서 서포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투셋이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인데, 두 가지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분리를 하셔야 돼요. BTS를 졸업생이 만투셋을 해야 된다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아블리게이션이 없습니다. 이게 만투셋은 뭐냐면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텐트 메이킹을 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방법이죠. 만투셋은.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nday to Saturday라는 데서 제가 오래전에 착안을 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과 쉼과 창조의 그 이야기를 다 묶어서
이 개념 속에 만투셋이라는 개념 속에 이제 이렇게 캡처하게 됩니다. 만투셋 한 사람들은 BTS를 할 사람은 BTS를 해야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만투셋 카페를 운영하게 되는데 카페 운영은요, Monday to Saturday 카페를 운영하고 그 카페가 주일날은 교회 모임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운영한다는 게 결국은 이 카페를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부분을 문제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페의 운영의 그 핵심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우물, the well이라는 게 있죠. 아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 그러니까 카페가 바로 이 우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접하게 되고 또 이제 더 앞으로 세우고 키워야 될 사람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카페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쉼에 대한 그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as 미션 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 미션은 완벽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근데 만투셋은 완벽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뜻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는 만투셋 처치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만투셋 철치냐, 그러면 가는 데마다 만투셋 철치냐, no. 그 교회는 따로 독립적, 교회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단지 혹시나 나쁜 대로 흐를까, 그런 것만 저희들이 그 다큐멘터로 컨트롤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운영이나 돈이나 그 교회 안에 인터널 스트럭처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아니면 자기들이 소속하게 되는 그 교단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도 심지어는 저희 교회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다른 교회들까지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life as mission.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라이프 전체가 받쳐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받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밑에 내려가는 거죠. 더 밑으로 기본적인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결국은 되는데 이 만투셋도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serious business. 정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이 만투셋을 맡길 것입니다. 또 자기가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걸 안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있겠죠. 간판도 뭐 굉장히 다르고 밖에, 그다음에 테이블에도 기도가 필요하세요? 뭐 아니면 prayer for your soul 뭐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그 다른 영적인 그 쉼과 어떤 그 교회의 분위기를 자아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worship night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거기 커피를 마시러 왔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예배를 praise night 일반 예배가 아니고 praise night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조인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praise night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 커피는 일찍 마시러 오니까 새벽 기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북클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낸 것은 물건을 파는 건데 쉼에 관한 거, 잠과 수면과 이런 쉼에 관한 물건들을
디스플레이 해놓고 QR 코드로 주문해서 근데 이거는 서플라이 해줄 회사는 이미 다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이 없이 바로 인컴, 엑스트라 인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투셋을 운영할 사람들의 그 requirement는 뭐냐? 그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캐시플로의 아주 그 쓴맛을 본 사람만이 우리가 이 만투셋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자기의 자금을 투자할 사람. 그 다음에 그걸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거기서 24시간 있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자기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운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필요한 거 제공을 해주고 셋업도 해주고 다 도와주겠지만 운영이나 그거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미니스트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프랜차이즈 모델이 아니라 각 그 조인 벤처라고 그러는데 조인 벤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사람과 만투셋 잉크, 만투셋 회사와 1대1의 관계로 투자 파트너가 되는 거죠. 모든 가게가 다. 그러니까 만투셋은 아마 만약에 이게 많아지면 수백 개의 그 파트너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른 데 보면 프랜차이즈 피를 내잖아요. 예, 그거는 좀 있죠. 오케이. 라이센싱,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라이센싱 피는 있을 거예요. 예. 예, 이거는 뭐 법적인 관계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요런 요 구상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지금 하나씩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엮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이제 곧 이제 딱 론칭이 100% 될 때 그때 되면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아주 대단한 교수진을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요. 이제 웹사이트에 올려지면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이 교수진들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